할렐루야. 자,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께서 기억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알지 못하는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읽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조금이나마 절대로 하나님께 숨기려 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것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를 줄 아는 자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그 백신 이제 2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1차 접종 때 너무 아파가지고 상당히 사실 좀 긴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각각 혼자 와도 우리 아내가 또 보호자로 따라갔어요. 어쨌든 저 하나님께서 우리 또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각 2명씩 뭐 연령대 상관없이 이렇게 또 허락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그럼 2주 후면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마스크를 벗습니다. 참 얼마나 또 감사하는 것인지. 그래서 10월 첫 주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될 것 같아요. 설교 중에. 물론 저만 벗어야 되고요. 또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가림막을 또 쳐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모양에서 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수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간혹 TV에서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랄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할 때에도 보면 옆에 그 수화 통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할 때 보면 마스크를 써요? 안 쓰죠? 그분은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수화할 때 손만 이렇게 하는 거, 대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대화할 때 입 보고 하는 거, 눈을 보고 하잖아요. 수화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눈을 보고 입도 보고요. 그 행동 하나하나 전부 다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대화가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마스크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속히 이 마스크를 모두 벗게 되고 그리고 함께 마음껏 소통도 하고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자, 오늘도 사무엘서 강해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31장까지 그리고 사무엘하는 24장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총 55장까지 그렇죠? 사무엘서는 55장까지 상하를 합쳐가지고 이게 역사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총 합쳐서 55장의 분량을 우리가 같이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달았는데 설교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따로 떼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 이야기까지만 다루고요. 내일은 기분 좋은, 다음 주는 앞으로 이제 기분 좋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다윗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역사 이어지는 열왕기상으로 진행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2019년 8월 달부터 사무엘서를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장부터 2019년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고야 지금 2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2년 1개월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참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다윗의 험도 보고 그의 죄도 보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도 보고 그에 연결되어 가는 시편의 이야기도 같이 보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 특히 이 다윗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2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매일 진행되는 말씀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은 늦게 갔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재탕하고 또 재탕할 수 있도록 어쩌면은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이게 촬영되면서 기록 남게 되니까 여러 가지 또 이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천천히 가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신지를 우리가 일일이 한번 우리가 공부해 가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만 좋았던 거 아니죠? 자, 정말 시간은 뉴스와 같이 흐릅니다. 그렇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면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그렇게 깨달아갈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제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쵸? 우리 교단은 다르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시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분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정말 어떻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1994년인가요? 3년인가죠? 3년이죠. 그때 우리 한 교단이 아니라 한 교회에서의 70만 명,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명성을 떨치게 하고 한국교회의 그 위상을 높이 세우신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참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도 참 많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교회장으로 치르지 않고 교단장도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교단을 뛰어넘어 한국교회장으로, 지금 한국교회장으로 4일간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세월을 흘러가는 겁니다. 예, 참 정말 그 세월 흔적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월을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윗 얘기도 보았지만 이미 벌써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성경에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 지금 세월이 뒤안길로 갔지요. 시계바늘 도는 것처럼 쉼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질 수 있기를, 예,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요즘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들이 일반 사회에서 많이 말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좋은 말이죠. 여러분의 언행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서 바로 전 역사입니다. 예, 사무엘서의 전 역사가 바로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에서 대표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라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더라. 이것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다른 이방 나라들의 통치권자인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의 뜻을 펼치면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왕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에 참 너무 보기도 민망하고 되게 두려울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일을 우리가 새벽에 좀 보았지요. 오늘 새벽에 사사기 19장에 본 것처럼 베냐민 사람들의 음행이 나오지요. 베냐민 사람들의 음행과 레위인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첩을,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첩에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안에 이 첩에 대한 이 원한을 갚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분노에 조절이 하지 못하여서, 그렇죠? 특히나 레위인이라 한다면 거룩하게 성별된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신을 함부로 손대고 그렇게 훼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책감이 없는 또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스라엘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간조차 하지 못하죠. 오히려 레위인의 편에 서가지고 그 베냐민을 지파를 징벌하는, 전멸하기까지 만들어버리는 그 이야기가 내일 또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내일 새벽에. 자, 그리고 사사시대 다음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이제 사무엘서인데요. 실로의 엘리 제사장, 그렇죠? 실로의 엘리 제사장, 그 사무엘상 1장에 이제 기록된 이야기죠. 엘리 제사장과 그 밑에서 젖대자마자 이제 실로에 맡겨서 자라는 아이가 있죠. 누구죠? 사무엘이죠. 그래서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요, 성경의 역사는 엘리와 사무엘까지를 그들이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사사에 그렇게 이 범주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14사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바로 이 사사시대에 성경의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몇 명? 12명이에요. 삼손까지. 자, 그런데 그 후에 엘리와 사무엘까지도 바로 이 사사의 범주 안에, 그래서 14사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역사는 이렇게 또 이어지게 되고요.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들처럼 명실공히 그래서 왕정 국가 체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왕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그런 나라,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왕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왕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점점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변질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음행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를 그렇게 일삼게 되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그런 역사가 또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역대 상하를 통해서 쭉 역사는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사울왕의 공격과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으면서 특히 압살롬의 이 반역이죠. 또한 이 다윗의 모사요 책사였던 바로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바로 다윗을 그렇게 반역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압살롬한테 가버리죠. 그리고 세바의 반역도 있고요. 끊임없이 참 다윗의 인생은 괴롭습니다.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인생 일대에 정말로 오점이죠. 참 부끄러운 그러한 과오가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죄의 깨달음이 올 때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올 때는 즉시로 반성할 줄 알고 뉘우칠 줄 아는 그런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 많은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라 한다면 다윗은 항상 깨달음이 올 때는 그 즉시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또 안정을 찾게 되니까, 자, 이스라엘이 또 이제 안정을 찾게 되는 무렵에 다윗은 또 무엇을 했습니까? 또다시 교만하게 돼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지요. 바로 그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었죠? 인구조사. 사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범위를 좀, 그리고 국민들을 좀 체크하고 조사하는, 이게 무엇이 잘못된 거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바로 군사력을 확인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확인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는 거예요. 물론 자, 인구조사는 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명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험이었죠, 다윗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공명심에 불타가지고 내가 이만큼 해놓았다라는 어떠한 그런 권력욕에 잘못된 생각 판단을 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 8절 21장 사무엘하 21장 8절 9절에서 보듯이 무려 얼마 동안이나 조사를 했습니까? 9개월 20일. 그렇죠? 9개월 20일 동안이나 이 인구조사 진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칼을 빼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칼을 빼는 자들, 즉 어떻습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바로 군인의 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군병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즉 군병력을 그렇게 조사하여서 자신의 위험을 세상에 떨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교만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왕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대치가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가 바로 사무엘상 17장, 그렇죠?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여러분 다른 것은 잊어도요. 사무엘상 17장 47절 45절 이런 내용들은 잊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거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디 있다고 그랬죠? 바로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이에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 스스로 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망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뒤늦게나마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그래도 늦게나마 깨닫고 자책하지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 자, 다윗이 늦게나마 이렇게 깨닫고 자책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또 확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죄를 지어도 세상에 욕심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다윗은 있었지 않습니까? 편파주의도 있었어요. 자기 유다 지파니까.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참 좋지 못한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는 코람데오.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코람데오를.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 죄를 짓고 참 지저분한 인생을 살아온 그런 다윗이란다 할지라도 그는 책만 받으면 받는 거고 칭찬 받으면 받는 거라 할지라도 일단 코람데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철저한 회개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앞서 사무엘하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그렇게 왕위를 빼앗기고 그렇게 도망자가 되죠.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 도망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모사, 이 책사였던 모사, 책사, 그 옆에서 이제 돕는 자죠. 그런데 그 아히도벨은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그렇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 편에 섰어요. 반란군 편에 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면서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얼마나 분노하면서 그렇게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30절,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도 창피했고 하나님께도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머리를 그렇게 가리고 또한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울며 걸어서 감난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감난산은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대에, 그렇죠?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네요. 다윗이 신발도 벗고 얼굴은 가리고 울면서 감난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 만나러 간 거죠. 저에게 기도하기 위한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다윗에게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누굴 붙여주셨습니까? 후세를 붙여주셨어요. 자, 후세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 후세가 다윗에게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질 때,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시고 붙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요, 그러한 회복의 상황과 환경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해 나올 때에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떻어요? 예루살렘을 도망해 나올 때 제사장들, 그쵸? 제사장의 이 대표였던 바로 사독, 그쵸? 사독과 레위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도망 나와요. 감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저 압살롬 같은 놈한테 붙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또한 역시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이 그 옛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기억한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아벡 전투에서 바로 이스라엘 분리하게 될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바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했죠. 아니, 하나님이 종이에요? 부리는 종인가? 가라오라 하게요?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 가서 법궤를 들고 가면 이길 줄 알고 결국은 어떻게 했죠?
참패했죠. 어떻게 했죠? 법궤는 빼앗겼죠. 치욕이죠, 치욕. 예. 다윗은 그것을 똑똑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있었던 인물은 아니라더라도 그 역사는 알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 법궤를 빼앗겼던 치욕의 역사를 다윗은 안다는 거예요. 또한 모른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아전인수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바로 사독을 비롯한 레위인들에게 법궤를 다시 빨리 메고 다시 가라가죠. 예루살렘으로 도로 갖다 놔라.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쉬운 건 뭐냐면 조금 더 빨리 깨닫는 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예. 이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할 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도중에라도. 예?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즉시로 깨달았다 한다면 다윗은 바로 거기서 정지할, 그치? 정지할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죠? 그만둘 사람이었는데 참 이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게 바로 인간이죠. 연약함이죠. 예, 그거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사사로이 욕심을 내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정말 다윗 또한 역시 참 좋지 않은 모습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울 점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 이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조금만 더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좀 더 예지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 맞을 매 다 맞고 혼날 거 다 혼나고 그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지의 능력을 주셔서 미리 조심할 수 있도록, 예, 한마디만 톡톡톡 던져주면은, 예, 실수하는 것들, 잘못하는 것들 바로 뜨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윗은 죄의식 때문에 밤새도록 전전긍긍을 했을 것입니다. 죄의식 때문에 조금도 안식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다윗의 선견자인, 예, 선지자 갓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3가지를 제시합니다. 3가지 증거를, 내가 널 증거할 텐데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첫째, 7년간의 땅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땅에 기근이랍니다. 둘째는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이스라엘 전역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윗에게 하여금 3자의 택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의도는 우리가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갓의 일을 통해서, 자, 갓의 입을 통해서, 이 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즉, 자기 죄에 대해 돌아볼 기회, 그 시간을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심판이 심히 두렵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 때문에 당할 이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또 깨닫게 되는, 이 백성들이 당해야 될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예, 미안하고 죄송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는 것이죠. 다윗은 심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제시한 바로 7년간의 기근은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죠. 예, 7년 동안이나 기근이 오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또 피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다윗 왕이 원수에게 석 달을 쫓긴답니다. 석 달을 쫓긴다라는 것은 또다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혼란의 시대가 될 것이 있죠. 구술점인 왕이 없으니, 사사시대 보십시오.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나름대로 소견대로 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자기 주관에 맡겨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쫓기는 상황 가운데 또다시 이스라엘에는 또 혼란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도 힘들 일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다윗이 어떻습니까? 계속 쫓기는 인생이었잖아요. 계속 이 쫓기는
인생에 신문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그 온 이스라엘 진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거 생각하니, 이것도 아찔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코로나 이 사태처럼, 그렇죠? 이 전염병이에요. 결국 다윗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셋 중에 무엇을 택하랍니까? 이거 우리가 다 결정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무슨 처분이든지 달게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처분을 맡겨요. 함께 14절, 오늘 보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래든 저래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싶다. 벌을 받아도 하나님께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듯이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들이 죽게 되는데 무려 7만 명이나 이렇게 많은 수가 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 이 세상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힘들어 아파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가. 특히 믿음의 고속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게 징벌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천사의 손을 이제 거두십니다. 16절이죠. 오늘 보면 16절 보면 그 재앙의 손을 거두시고요. 징벌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 징벌을 받으며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다윗의 마음도 참으로 애석하죠. 함께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지금 죽어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나에게 돌리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뒤늦은 후회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내게 돌려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도 힘들어지고 아파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내 아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의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개월이 넘도록 인구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잘못을 깨닫고 멈췄단다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이라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하지만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즉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 중반부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중반부에 보시면 천사에게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셨지만, 천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지만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어떻다고요? 뉘우치셨답니다. 예, 뉘우치셨다는 거예요.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예,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죠.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면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눈물 흘리잖아요. 그 예수님이셔요. 또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성을 바라보면서 무너질 것 생각하면서 또 우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측은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옳은 길로, 자식이 잘못하면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체벌도 가하지만 그 체벌을 즐기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을 혼내면서도 그 체벌을 즐기는 부모는 없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예. 그 가슴은 더욱더 찢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 지금 기회 있을 때 철저하게 여러분 죄와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다윗은 또한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질 않았어요. 예, 흠도 많고 죄도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혼도 나고 칭찬도 받고 거기서 간구하기도 하고 항상 코람되어 인생을 산 것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 항상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었죠.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항상 땅에 매어 있지 마시고 주님 보좌를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듯이 다윗처럼 그 깨달음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너무 늦어져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삶이 우리에게는 좋은 그런 지침서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바른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거석들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다윗을 보면서 참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 우리는 다윗에 비한다면 더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인생일 텐데, 하지만 다윗은 언제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을 벗어나지 않았고, 맞을 매도 하나님 앞에서 맞고, 칭찬과 또한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자리가 또 변질하게 만드는 것도 보았는데요, 하나님, 우리도 항상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든 시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는 믿음의 거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변질되지 않도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만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믿음의 거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승복 장로님 내일 또 상경에서 항암치료를 받게 돼요. 근데 기력이 지금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아까 권사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냥 주저앉았대요. 너무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도도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 장로님이 모세처럼 귀한 믿음으로 잘 이끌어 달라고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정인 장로님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데요. 교단은 좀 다릅니다. 군수교단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11시에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3일, 이걸 우리 디데이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10월 3일은 99명까지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주는 또 아니 되겠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로 삼고
우리가 성전을 한번 치울 수 있는 그러한 날로 우리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기 있는 목사도 그러지만 대부분 또 이제 또 우리 어르신들은 다 백신을 2차까지 접종 마치신 분도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성전을 한번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런 날, 우리 디데이로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자, 우리 함께 찬송 342장, 342장, 우리 결단 찬송 342장 같이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물 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예수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